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강이고요. 오늘은 일곱째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일곱째 나팔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일곱 대접을 다 살펴본 다음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들이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의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최후 심판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나팔 재앙은요, 계시록 8장에서 시작됐어요. 8장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나팔 재앙이 어디서 다시 나오냐면 11장 뒷부분에서 다시 나온다는 거죠. 8장에서 시작됐는데 11장 뒷부분에서 지금 일곱째 나팔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9장 마지막에 여섯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근데 여섯째 나팔 재앙은 뭐였어요? 잠깐 복습하자면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놓인 네 천사, 그리고 2만만의 마병대가 나왔었잖아요. 여섯째 나팔 재앙 때. 그리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요것을 기록한 이후에 증언하는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장이 끝나고 이제 10장에서 여섯째 나팔이니까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지 않고 10장에서 증언하는 교회가 나오고 10장과 11장, 13절까지 그 후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일곱째 나팔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섯째까지 쭉 나팔이 기록된 다음에 요 막간에 뭐가 나왔냐면 증언하는 교회가 들어가 있고 이 증언하는 교회가 10장이랑 11장 전반부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부에 여기에 이제 이제야 비로소 일곱째 나팔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 부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볼게요. 14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서 둘째 화가 뭐냐 했을 때는 어, 둘째 화는요, 9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의 화가 둘째 화예요. 지금 둘째 화가 11장 13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14절이잖아요. 그럼 14절 앞에 13절이 있는데 13절에 뭐가 나오냐면 지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둘째 화, 둘째 화처럼 보여요. 근데 요게 아니라 13절에 나오는 지진이 둘째 화가 아니라 여기 둘째 화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13절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13절이랑. 그러니까 이 둘째 화가 지진처럼 보이는데 지진이 아니라 이 둘째 화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9장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여섯째 나팔의 그 화가 둘째 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표로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1장 13절 바로 앞에 있는 그 13절의 지지는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거지 둘째 화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최후 심판의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11장 18절부터 19절에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나오는 주의 진노를 포함하는 최후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뭐라고 그러면 맞물림 구조라고 그래요. 자, 맞물림 구조인데 뭐냐면은 어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딱 끝나고 여기에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근데 일곱째 나팔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최후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 최후 심판이 어디에 나오냐면 교회가 그의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하면서 여기도 이제 역사의 종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최후 심판, 여기에 종말이랑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계속 나온다라고 해서 맞물림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제 셋째 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둘째 화는 어떤 둘째 화냐면 여기 있는 둘째 화, 여섯째 나팔의 둘째 화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지진, 이 지진은 둘째 화가 아니라 오히려 최후 심판을 포함하는 화다. 지진은. 그리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서 나왔던 그 화가 둘째 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히라는 말. 셋째 화는 속히 이른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속히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속히라는 말은요, 최후 심판이랑 계속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 최후 심판이 속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셋째 화는 어떤 화냐 했을 때는 최후 심판에 해당하는 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에서 9장 12절,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이제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고 화 둘이 나오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되니까 이게 둘째 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셋째 화가 10장이랑 11장을 건너뛰어서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해서 셋째 화가 지금 일곱째 나팔이고 이 셋째 화가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라는 말에서 최후 심판은 속히 이른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역사의 절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11장이. 그래서 11장 14절을 보고 있는데 11장 15절, 14절 다음부터 그 다음에 15절부터 이게 지금 18절이죠. 15절부터 18절.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인데 이 일곱째 나팔은 역사의 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14절에 이야기했는데 15절부터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10장 7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역사의 절정. 그다음에 성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요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그러하다. 10장에 이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찬송은 여기 이제 찬송이 나오는데
심판과 구원의 행동들을 묘사하면서 찬송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여섯째 인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섯째 인에서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최후 심판이라고 했죠. 어. 지금 요거는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섯째 인도 최후 심판이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거기서도 최후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일곱째 나팔 여기서도 지금 최후 심판이 나오죠. 여기 여섯째 인에서도 최후 심판, 여기서도 최후 심판, 여기서도 최후 심판. 왜 계속 나오냐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맨 뒤쪽에서 요건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하여튼 6장에서 시작된 거다. 여섯째 인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복습을 하자면 여섯째 인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있었고요. 해가 검어지고 해에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각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이게 최후의 심판의 묘사라고 그랬죠. 우주적 변혁이에요. 우주적 대변혁. 그때 땅에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인데 이때에 시작되는 일,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서 19절의 강조점은 심판보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절정에 이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땅에 출현하는 거예요. 어,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도래에 오는 것은 원수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셋째 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도래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에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원수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셋째 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가 훨씬 극심한 화라는 거예요.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은 첫째, 둘째 화보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보다 훨씬 극심한 화를 내리는데 왜냐? 일곱째 나팔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모두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셋째 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셋째화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세요. 18절에 그러니까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여기서 딱 이게 심각한 화구나.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화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에 대한 묘사는 일곱째 나팔에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셋째 화다 이거예요. 자, 이제 11장 15절부터 쭉쭉쭉 나가 볼게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우리는 앞에 나오는 10장 7절을 딱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에서 말씀한 거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다 패배했고요. 그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들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일곱째 나팔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죠. 참고할 때 뭘 참고할 수 있냐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1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증언을 마쳤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을 마쳤다는 거는 세상이 끝났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접처럼 역사의 마지막을 서술한다라는 거죠. 일곱째 나팔은 역사의 마지막을 서술합니다. 자, 그 박해 11장 7절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곱째 나팔이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묘사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증인됨, 증언하는 교회를 묘사하는 그 부분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했다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일곱째 나팔을 묘사하면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박해했지만 나중에는 인자와 성도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를 박해하던 그 자들을 내가 다스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마치 그런 거예요. 아주 악독했던 주인이 종이 되고 아주 선량했던 종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근데 그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박해했던 자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바로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 7장 문맥은 뭐냐면 짐승이 나오고 요 짐승이 특히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뿔이 성도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7장에서. 그런데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뿔이 성도를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반전이 되기를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그에게 나라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지극히 높으신 이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 그들이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것과 동시에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거죠. 자, 7장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다니엘서 7장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누구예요? 성도들, 우리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우리에게 붙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니엘의 상황이란 말이죠.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아주 뭐라 그럴까? 약소 국가의 사람, 포로인 사람.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또 다니엘 본인은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그런 상황. 그렇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해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해할 수 없었고 특별히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인자 같으시니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을 때 초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세상 끝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일곱째 나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16절,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이제 24장로가 나와요. 근데 자기 보좌에 앉아 있어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다 잡으셨다.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24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대표들 가리킨다고 그랬죠?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24장로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24장로들이 벌써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거죠. 자, 15절에 나오는 그 선포에 대한 반응. 24장로들은 15절에 나오는 선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음성에 대해서 24장로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절정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게 뭐냐면요.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죠. 지금도 계신 현재죠. 그리고 미래까지 그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과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현재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이 미래잖아요. 근데 이 미래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현재 현존에서 왕이시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요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원래 이렇게 이제 삼중어구 과거, 과거, 그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현재, 장차 오실 이 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전에도 계셨고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시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 장차 오시리가 뭘로 바뀌냐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강조하는데 그 장차 오심이 지금 일곱째 나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 이루어진 거죠. 성취.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보이도록 아무도 반역할 수 없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이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거역할 수 있게도 일하신다는 거죠. 안 보이게 거역할 수 있게. 뭐 보여봐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을 할 수 있게 일하시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줘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니까 현존하시고 보이시니까 보이게 세상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미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 완전히 눈에 보이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이미와 아직 시대에는 믿음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런데 최종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가 이제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날이 이제 눈에 보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 이 전 과정을 인도하시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인도하는 주체가 지금은 인간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도하는 것 같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금 이제 눈에 안 보이지 않게 계시니까 아까 이제 이미와 아직 요 중간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게 인도하시니까 이때는 누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인간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전능하심으로 주관하시거든요. 근데 이 전능하심이 뭐냐 했을 때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의 자유를 보장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그게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유로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또 자기 자유로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막 맞물려 가지고 전부 다 확실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러니까 이 인격적 피조물, 세상에 인격적 피조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세상에 세상에 인격적 피조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인격적 피조물이 선택을 하잖아요. 각자 다 다른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가짓수가 얼마나 무한해요. 근데 그 무한한 가짓수를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각자 이렇게 있는데 그 무한한 모든 가짓수를 다 포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다. 근데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이게 세상 역사 안에서 다스리실 거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16장 5절에는 무슨 어떻게 나오냐면 전에도 지금도 이런 삼중어구가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장차 오실 이 말고 심판을 딱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16장 5절이 그 구절이에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 다음에 장차 오시리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장차 오시리에 뭐래요? 심판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잘 저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손 좀 볼게요. 네, 됐습니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요것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 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심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상 주실 것이 나오고요. 그 마지막에 멸망해가지고 또 심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 보세요. 여기 심판이 나오죠, 먼저. 그 다음에 뒤에 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멸망해서 심판이 나온다. 이 구조가 심판, 상, 심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충성된 사람들이 상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가.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은 구원이라는 상이 있고 먼저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왕노릇에 수반되는 아주 아주 좋은 그런 복들이 그 상이에요. 그래서 그 상 안에는 성도들을 박해한 자들을 심판함으로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신원이 그런 뜻이죠.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성도들이 받을 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톤, 미스, 손이에요. 미스, 손. 여기 미스, 손 이렇게 돼요. 톤, 미스, 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삭시예요. 삭 원래는. 삭은 뭐예요? 일한 대로 받는 것을 삭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은 뭐냐 했을 때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기 행함이 나오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행하고 뭐 이렇게 되죠? 이제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그 행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행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건데 사람들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이게 상이니까. 그게 뭐니까 뭐래요? 이 미손이 뭐냐면 삭시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의의 삭을 주시는 거죠. 더러운 자는 더러움의 삭슬, 의로운 자는 의로움의 삭슬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함에 따른 거룩함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방들이 분노하면 이제 그게 이제 또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진노, 그러니까 노함에는 또 노함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행한 그대로 받는다.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분노해요.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2편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나오고 그들의 분노가 가득한 도발. 그러니까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막 분노를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한 가득한 도발에 분노로 응답하시는 거죠. 분노에는 분노로 응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어구가 계속 나오면서 표현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들이 어,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발했기 때문에 분노로 갚으시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분노가 오르게인데요. 오르게. 이거는 역사의 끝에 최종적으로 진노가 부어지는 상황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주의 진노가 내려 이거는 일곱째 나팔에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최후 심판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후 심판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거 보세요. 이거는 호 카이로스 이거 때라는 뜻이에요. 때. 그다음에 톤 네크론 크리세나이 하면은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 뭐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죽은 불신자들은 모두 역사의 끝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심판은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럼 이걸 보면은 여기에 믿음은 어떻게 되냐? 공로가 있다는 소리냐? 사람의 선행이 사람이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소리냐? 뭐 이런 뜻의 어떤 신학적으로 좀 살펴볼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에 전환이 일어나요. 완전한 전환. 어떤 전환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완전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전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자꾸 죄에 넘어져 가지고 나에게 뭔가 영광을 돌리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과 우리는 계속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근데 이런 싸움이 이제 신자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언제 생기냐 했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이 생기면 이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싸움이 없었어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이제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신자가 되자마자 이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면서 이제 신자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 중심이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가는 신자의 모습이 또 그 안에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거냐 했을 때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진다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뚜껑을 열어보면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부단히 싸우면서 살아요. 이 신자는. 근데 비신자는 하나님께 화내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행한 대로가 완전히 갈려져 있어요. 이게. 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것이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세요. 자는 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자는 자 중에서 이렇게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20장.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지금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죽은 자들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더라. 또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박해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박해자들이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자, 망하게 한다라는 말과 멸한다라는 말의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했을 때는 잠깐만요. 펜이 좀 잘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에 상응하는 심판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망하게 한다 이것과 멸망시킨다 이것이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자들 앞에서 분노는 또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신다 그랬죠. 이렇게 갚으신다. 여기도 여기 망하게 하는 것은 또 멸망시키시는 거로 피시는 거로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범죄에 상응하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 보시면은 악인이 죄악을 낮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왜 죄를 짓냐면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그러니까 이제 웅덩이를 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거기에 빠뜨려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웅덩이를 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앙은 이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자기 머리에 돌아가고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나오는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25절에 보면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이렇게 되죠. 이게 어디에?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 산. 그러니까 멸하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을 멸하신다, 불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13절에 멸망된 큰 성이라는 거죠.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 했을 때는 13절에 이미 나왔는데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세상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됩니다. 상 주신다. 자, 이걸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묘사하는 어구가 뭐예요? 종이고 선지자고 성도들이다 이거예요. 묘사하는데. 근데 이들 중에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명명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작거나 크거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시편에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높낮이가 상관이 없어요.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거나 크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이러한 삶에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것도 어떤 말씀인지 볼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그리고 큰 우박까지 이것들은 다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동반하는 현상들로 등장해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이거는 일곱 인의 마지막에서도 등장했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16장에 일곱 대접의 마지막에서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마무리인 거예요. 심판의 마무리. 그리고 심판의 마무리가 뭘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심판이 종결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실 때 있었던 현상이기에 심판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 임재로 심판이 종결이 된다는 거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래요. 신약 시대 신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구약 시대 신자보다 훨씬 가까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볼 수 없었어요. 휘장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어요. 그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로 언약궤를 가렸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 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훨씬 가까이에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복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현격한 아주 완전한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복. 신년을 의미하는 7월 1일에 나팔을 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에 그쵸.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을 복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종결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나팔의 의미.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신년이에요. 그리고 신년,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팔의 의미. 그리고 신년은 어떤 날이냐면 우주를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7월 1일 신년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신년이 왔으니까 창조의 갱신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년의 나팔은 하나님의 왕되심, 그다음에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심, 그리고 사람의 행위대로 상을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게다가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나팔이.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그러한 의미로 마치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팔 재앙의 끝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면서 찬송으로 끝나고 그 찬송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심판이 있고 상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행한 대로 받은 심판이다. 아주 정확한 심판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성전이 열리면서 임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이게 일곱 나팔의 의미예요. 자,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16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좀 빨리빨리 살펴보고 이제 전체 이 일곱 세트 심판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일곱 대접 심판은요. 회개를 의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심판이 회개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심판은 고난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신원하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심판이지 이 심판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 심판 세트가 알려주는데 일곱 대접 심판이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마라. 우상 숭배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 잘 살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타협하지 마. 이렇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제 일곱 대접 심판 보시면은 처음에 네 대접은 뭐냐면 피조물의 네 영역을 말씀해요. 처음 네 대접 심판은 나팔 심판처럼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그다음에 하늘에 임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 바다, 그다음에 강과 물, 근원, 그다음에 하늘 이렇게 네 가지에 임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네 가지라고 했을 때 사는 이제 사방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보편. 그래서 보편 피조물 세계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의 네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 대접부터 볼게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이제 16장으로 이제 갑자기 넘어갔어요. 지금 11장 하다가 16장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왜 넘어갔냐면 요 일곱 세트의 심판들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최후 심판, 최후 심판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일곱 대접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땅에 쏟을 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16장 2절에 그것은 출애굽 재앙이랑 연결이 되는데 여섯째 재앙이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을 여기 가져와 가지고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땅, 첫째 재앙은 땅이다. 자, 둘째 대접은 둘째 대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이제 바다가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거예요. 피같이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16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이렇게 해서 바다에 쏟는 거예요. 자, 셋째 대접. 셋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아니다.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여기 땅이 아니라 강과 문원에 물 근원에 쏟을 때 강과 물 근원을 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팔 심판에서 어, 이것은 바다에 부분적으로 임한 심판을 강화시키는데 나팔 심판의 그 심판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또한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바다가 아마 틀렸을 겁니다. 하여튼 나팔 재앙에서 부분적으로 임한 그 심판을 심화시키는 건데 하여튼 요거는 출애굽 첫 번째 재앙을 상기시킨다. 출애굽 7장에 그래서 셋째 대접. 그래서 첫째 대접은 땅, 둘째 대접은 바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4절까지 봤고 16장 5절부터는 이제 물을 지배하는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 재앙들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 하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셋째 재앙이 강과 물 근원을 피로 만들었으니까 어, 그 해수 말고 그 담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먹는 물, 마시는 물이 다 피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마시는 물이 다 피가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시는 물이 다 피가 됐으니까 이 재앙이 임한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그들이 땅에 거하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동해보복법인 거죠. 너희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네가 피를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벌은 범죄와 딱 대응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행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하면 분노를 내리시고 멸하면 멸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제단 앞에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했잖아요. 그 탄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죠. 피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갚아주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셔서 다 피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마시게 하시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심판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제 여기서 참이랑 의로움이 뭐냐 했을 때는 어 뭐냐면 어떤 것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시는 것. 이게 의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그 똑같은 결과를 딱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딱 가져야 될 어떤 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피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자, 넷째 대접.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웁니다. 16장 8절 9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섯째 인 심판에서는 해가 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넷째 나팔 심판에서는 해가 부분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넷째 나팔 심판에서 해가 부분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이 넷째 대접 심판에서는 그 심판들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째 나팔 해, 그다음에 넷째 대접 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심화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로 태워지는 해의 뜨거운 열기에서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7장 16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7장 16절에 읽어드릴게요. 7장 16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보호된다. 이거 넷째 대접 심판에서. 자, 다섯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맞바로 용이 짐승에게 준 짐승의 왕좌에게 직접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좌, 짐승이 있는 그 자리에 직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게 다섯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움은 뭐냐 했을 때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을 덮어버린 흑암을 반영하는 거죠. 바로 짐승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했으니까. 요 바로 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땅. 요게 지금 어떻게 상응해요? 짐승의 왕좌와 상응하는 거죠. 그래서 요 흑암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았기 때문에 어둠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밤 되면은 몸이 더 아프잖아요. 그것과 같이 흑암이 임하고 아픈 것과 종기가 같이 임해서 더 아프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째 대접은 여섯째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유브라데 하면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유브라데.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놓여가지고 2만만의 마병대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대접에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병대가 나와가지고 전쟁의 이미지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동방에서 왕들이 와가지고 또 전쟁으로 뭔가를 이제 대접, 심판을 뭔가 하는 거죠. 자, 여섯째 대접.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천하 왕들을 모아요.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개구리 같은 영이 딱 나와요. 16장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되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만만의 마병대가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2만만의 마병대 전쟁의 이미지로 사람 3분의 1이 죽은 것에 심화돼 가지고 개구리 같은 영해서 속이는 영이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의 이미지로 뭔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때 두 번째 재앙을 또 상기시키는 거죠. 개구리 나오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때 애굽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해가지고 자기 요술로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죠. 이런 모방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술수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16절에서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편 2편 2절에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통치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19장 19절 계시록 19장 19절에 그리스도와 및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고자 모이는 장면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제 잘 보시면 뭔가 반복이고 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 이렇게 됐는데 뒤에는 엄청나게 큰 전쟁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이는 그 장면이 또 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더 심화 더 자세한 설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구조가 그래요. 자, 계시록 19장 19절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을 이제 앞에서 16장에서 예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일곱째 대접. 자,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뭐라고 할까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되었다.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되었다라는 선언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이루셨다, 되었다, 이루셨다. 일곱째 대접, 이루었다, 성취하였다라는 거죠. 10장 7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졌다. 일곱째 나팔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자 되었다. 이게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대접 두 번째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 되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되었다라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죠. 되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이랑 일곱째 나팔이랑 이렇게 다 잘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진노를 다 마치셨다. 진노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 이게 바로 대접재앙이거든요. 이 대접재앙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했으니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쳤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곱째 대접.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대접 심판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언급하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루었도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마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 계속 뭔가 비슷해요. 또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근데 더 자세하고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일곱째 대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이 큰 지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큰 지진은 최후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의 결과가 뭐냐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렇게 돼주고 바벨론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지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갈라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자기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몰락이 이제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지금 막 이렇게 왔는데 대접까지 가니까 요한계시록이 거의 막 눈에 보이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제 17장이 되는데 바벨론의 몰락이 이제 나온다고? 아, 그러면 16장에서 바벨론의 몰락을 이제 서두에 이야기하면서 17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론의 몰락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곱 대접이에요. 제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에서는 우주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16장 20절에 보시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해체예요, 해체. 우주의 해체. 여섯째 인에서 나왔던 거. 그죠? 일곱째 나팔도 어떤 심판이다라고 하였고, 근데 그 일곱째 대접에서 여섯째 인을 비슷하게 해체. 해체, 여섯째인. 그죠? 그래서 이게 최후 심판이라는 거죠. 땅이 사라진 장면.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20장은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죠. 계속 반복. 그리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어떤 심판이냐 했을 땐 최후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일곱째 나팔도 최후 심판, 일곱째 대접도 최후 심판, 여섯째 인도 최후 심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박 계시록 16장 21절 한 달란트에 달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바위가 자기에게로 떨어지기를 필사적으로 애걸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6장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6장이랑 또 16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막 그렇게 막 애걸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박이 한 달한테 35kg에서 60kg 되는 그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것도 출애굽 재앙을 또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출애굽 사건 일곱 번째 재앙을 상기시키고요. 출애굽 9장에 나오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레소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든지 최후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믿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정말 너무 좋고 복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한쪽으로는 심판이요 한쪽으로는 복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곱 심판들의 의미 결론적으로 일곱 심판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곱 대접에서 출애굽 심판이 나왔잖아요. 일곱 나팔에서 출애굽 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요. 출애굽은요. 사건의 종말이에요. 종말. 역사의 종말이에요. 역사의 끝. 자, 역사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해서
심판을 당할 거예요. 이게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은혜. 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끝에 있을 일이다. 역사의 끝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이 일곱 심판들이 자꾸 출애굽 사건을 가져오는 일은 뭐냐면 이 끝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뭐다? 새로운 출애굽이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출애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첫째 나팔 심판에서 나팔이에요. 땅에 우박과 불이 임하죠. 땅에. 자, 첫째 대접 심판, 땅에 독한 종기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섯째 재앙, 땅에 티끌에 임해서 악성 종기가 나오고, 일곱째 재앙, 우박과 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에 뭔가 임하는데 물이 피로 변한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다음에 둘째 대접도 똑같이 바다예요.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는다. 여기서 뭐예요? 여기 3분의 1이 모든으로 어떻게 돼요? 심화. 이게 됐어요? 관계가? 그리고 첫 번째 재앙과 연결이 된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 심판, 셋째 나팔 심판, 강들과 물샘들에게 임하잖아요. 쓴물이 되었다. 마실 수 없는 물. 그리고 셋째 나팔은,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임하고 이게 피가 되었다. 또 심화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출애굽기에서 또 첫 번째 재앙과 연결이 되고, 자, 그 다음 넷째 나팔 심판은 해, 달, 별에 임하고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는데 넷째 심판은 여기도 해, 또 여기도 해 이렇게 되죠. 해 임하고 사람들을 불에 태운다. 이것도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흑암과 연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다섯째 나팔 심판은 무저갱이 열리고 어둠이 있고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이게 심판이 있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진다라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요 메뚜기 재앙은 나팔 재앙이랑 연결되고 요거 흑암 재앙은 대접 재앙이랑 연결되는데 하여튼 요것들이 다 출애굽기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 심판은 유브라데가 공통이에요. 유브라데, 그다음에 여섯째 대접도 유브라데. 그리고 여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방에서 오는 어떤 전쟁, 큰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심화되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뭐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생기는 것 그리고 요술사들이 속이는 것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속임이 나온다. 이런 출애굽기 이미지가 계속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심판. 번개, 음성들, 우렉, 지진, 큰 우박. 여기 일곱째 나팔 심판에서 11장에 나오는데 똑같이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도 공중에 쏟았는데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큰 지진, 우박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일곱 번째 재앙을 말씀한다.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계속 뭔가 반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화되는 것 같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재양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기록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곱 일 우레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자 이런 재앙들이 다 지금 끝의 재앙은
다 최후의 심판이고 뭔가 계속 연결이 돼 있고 그 마지막 두 재앙은 출애굽기랑 또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뭔가 심화되기도 하고 묘사가 좀 더 자세하기도 하지만은 계속 반복이 돼 있고 같은 어구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어떤 시대별로 인해 재앙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레의 재앙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의 시대가 있고 대접의 재앙의 시대가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재앙의 특징상 계속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구약을 생각나게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라라고 권면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로를 하는 거죠. 너희가 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14장 11장 14절에서 18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되는 최후 심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되는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 말씀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최후 심판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1장 14에서 18절도 최후 심판, 20장 11에서 15도 최후 심판.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서 병행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죽은 자들이 하면서 이제 계속 그 구절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진노라는 말씀도 진노. 6장에서 일곱째인에 나오는 진노의 큰 날. 여기 진노 나오잖아요.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에서도 주의 진노가 내려. 자, 진노는 다 뭐라 그랬어요? 진노는 최후 심판. 말씀드렸죠? 최후 심판. 또 진노 14장에서 큰 성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일곱째 대접에서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진노 이것도 다 최후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도 최후 심판인데 6장에서 인재앙에서 큰 지진 그 다음에 16장에 대접재앙에서도 큰 지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의 심판, 최후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여기 보시면은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이거를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일곱 인의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일곱 나팔의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일곱 대접의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썼구나. 이제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아, 이 말이 나오면은 이제 이 말이 눈에 딱 들어와요. 아, 하나님의 임재로 심판이 종결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임재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그 임재가 아주 무서움이 되고, 심판 재앙이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반복 병행인데 그 본문들 전후 문맥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나 제단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재앙에서는 11장에 나오고 대접재앙에서는 1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성전에서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제단은 인재앙에서 나오고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재앙들이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인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 그다음에 여섯째 대접에서 최후 심판 직전에 있을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상황이 나온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잠깐만 설명하자면 이게 여섯째인 딱 끝나고 나서 7장 막 이렇게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등장해요. 여섯째 나팔 딱 끝나고 나서 10장에서 교회의 증언에 대해서 딱 두 증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대접도 14절까지 딱 끝나고 15절에서 볼까요?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15절이거든요. 여기 뭐예요? 성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16절. 16절 다시 이어지는 거죠. 여섯째 대접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까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한번 딱 등장하고 그다음에 일곱째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둘 다 출애굽 재앙을 배경으로 한다. 순서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같은 기간을 다루는 거예요. 일곱인 시대가 지나가고, 일곱 나팔 시대가 지나가고, 일곱 대접 시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같은 기간에 대한 다른 묘사라는 거죠. 점점 더 심화되는 묘사. 다른 묘사는 다른 면들에 대한 묘사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 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최후 심판이라는 거죠. 이 인나팔제 끝에는 다 최후 심판이고 그 마지막 종결은 뭐예요? 종결은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나오는. 자, 이 재앙들은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일곱 번째는 그러면은 자, 인시대, 나팔시대, 일곱 대접 재앙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는 아니에요. 이건 아셨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 그다음 재앙, 그다음 재앙 이렇게 시간 순서냐? 했을 때 인재앙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간 순서가 아니다. 다만 일곱 번째는 최후다. 최후 심판이다. 다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반복되는 세대반의 박해 세대 반 42개월 그 다음에 1260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11장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12장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3장 5절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 때는 뭐냐 했을 때는 같은 때라요. 같은 때. 동일한 사건이고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건 같은 때예요. 세대 반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셋째 반은 다니엘서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도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도 같은 시간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9장, 20장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려다 최후의 전쟁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건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과 그 다음에 20장에 있는 전쟁 이미지는 다 에스겔 39장에 나와 있는 전쟁 이미지를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종말 전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20장의 장면은 19장의 장면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 심화돼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에스겔서는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심화 과정으로 조금 아시면 좋은데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마른 뼈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38장에 38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있었고 에스겔 38장에 뭐가 나오냐면 곡이 나와요. 곡이 나온다고요. 곡.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곡이 등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뭐 마곡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곡과 마곡과 그리고 이제 여기 곡의 심판, 여기 심판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39장에서 전쟁이 나온 전쟁. 전쟁이 나오는데 침략하는 곡, 침략 전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 이거를 요한이 그걸 그대로 알아가지고 요 구약에 있는 구조를 요한계시록에 잘 녹여내 있다는 걸 이제 아시라는 거죠. 이 구조를 잘 녹여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고 거듭나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 전쟁.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어떤 상태냐면 전투하는 교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여기서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스겔 39장 나와서. 자, 그다음에 4번. 이렇게 많은 구절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어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재앙이 임했을 때 나오는 심판 사건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이다. 지금 14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이렇게 나옵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이 전체가 계속 반복과 심화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구나.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이 재앙의 7중 패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재앙이 4개로 세트가 됩니다. 4개 세트. 자, 인재앙에서 보세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에서 이 세트가 쭉 나오잖아요. 나팔재앙에서도 이렇게 4가지의 세트가 쭉 나오고 처음에 그다음에 대접재앙에서도 4가지 세트. 여기서는 땅, 바다, 묽은 원, 해 이렇게 여기도 땅, 바다, 묽은 원, 해 이렇게 4재앙 세트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두 재앙이 딱 나와요. 두 재앙. 그래서 인재앙에서는 5재가 순교자들 나왔고 6재가 아주 우주적 대심판, 최후 심판처럼 그런 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5번째 화 해가지고 첫째 화가 나왔죠. 나팔재앙에서 메뚜기 나왔죠. 그다음에 둘째 화 유브라다에서 나오는 마병 4개 둘째 화요. 그리고 셋째 화가 이제 나중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도 어두움 대접 심판에서 어두움 그다음에 여기도 유브라데 똑같이 나팔이랑 똑같이 이게 그 유브라데 나오고 6째 심판. 그래서 이게 2개가 이렇게 세트로 나온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막간이 있습니다. 막간. 그래가지고 여기는 요 위에는 세상이 받을 심판.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뭐 짐승일 수도 있고 용 거짓 선지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어요. 심판. 그리고 6번째 심판까지 딱 한 다음에는 이제 막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 여기서는 인에서는 인침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는 요한이 책을 먹고 증인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막간은 없지만 여기서도 신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끝. 7번째 심판에서는 7번째 있는 고요함.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이 막히는, 말문이 막히는 그런 고요함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오늘 배운 거예요. 요거는 11장 15절 마지막이 선언되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 선포하는 장면들. 근데 여기서도 최후 심판이 묘사가 된다고 그랬죠. 최후 심판. 그리고 지금 대접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시는데 17장 18절에는 이제 7대접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바벨론의 심판이 쫙 펼쳐지면서 나온다. 이 소리예요. 똑같은 게 들어가 있네요. 몇 개가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잘 또 정리를 나름대로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러시면은 또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려지실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